헌금에 대한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율법 시대의 헌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율법 시대의 헌물 하면은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11조 헌물에 대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11조가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레위 사람들 먹여 살리는 그 11조만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11조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11조는 레위 사람들을 위한 11조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는 상속 유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고 그들은 농사나 업이나 목축에 종사하지 않고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온전히 주의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 상담을 하고 이런 일들에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전부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죠.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기 때문에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로 나뉩니다. 그러면 총 13지파가 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어서 빠지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가 생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에서 십시일반 자기들이 가진 것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드리면은 그것이 레위 사람들을 위한 물질들이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위한 11조에 대해서는 민수기 18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11조 곧 그들이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상속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10분의 1을 드리면 그것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은 11조 가운데에서 또 거기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거제 헌물을 위해 주께 드리면은 그 거제 헌물은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레위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적으로 주의 집에서 일하며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교사들이라든지 목사들과 같이 별도의 세상의 직장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격의 헌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축제의 11조라는 겁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가지고 거기로 가되 곧 너희의 번제 헌물과 너희의 희생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 헌물과 너희가 주께서 원하는 최상의 서원 헌물을 다 가지고 가서 너희와 너희 아들 딸들과 남종과 여종과 함께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요 너희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도 그리할지니 레위 사람은 너희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신명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르단강 동편 모압 평야에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길갈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나중에는 또 실로에 있었고 또 라마에 있었고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한 곳, 거기로 희생 업무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11조도 거기로 가져가야 합니다. 거제 업물, 서원 업물도 다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불살라 바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레위 사람한테 갖다 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또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함께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성소에 모이는 축제의 시기, 명절의 시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7가지 절기 중에서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할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유월절 절기가 있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주께 나와야 합니다. 물론 또 다른 명절에도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모이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명절 집회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가족과 함께 그것을 누리도록 10분의 1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가족뿐만 아닙니다. 남종과 여종과 레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시어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이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곧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먹고 11조를 레위 사람한테 갖다 주고가 아니라 11조를 먹고 했습니다. 또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에 처음 난 것을 먹으며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치는 게 아니라 먹는 겁니다. 이건 먹는 11조입니다. 이로써 주 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만약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을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내게서 너무 멀거나 말하자면 저 북쪽에 이제 갈릴리 지방이나 저 헤브론 산지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험해가지고 가축을 가져가기도 힘들고 포도즙을 가져가다가는 이게 전부 다 변질될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서 너무 멀거나 그 길이 내게 너무 길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을 돈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 드릴 11조는 원래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 먹을 수 있는 물질로 드렸습니다. 곡식, 열매, 포도즙, 가축 그 상태로 드렸습니다. 돈으로 드리는 11조는 구약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건 이제 화폐 경제가 발달한 그 이후에 돈으로 헌금을 드리는 게 있었고 전부 다 직접 물질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성소 안에는 11조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관해두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고 생활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무겁기도 하고 변질될 수도 있고 양이 발이 부르틀 수도 있고 거리가 너무 멀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돈을 싸서 손에 들고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내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주나 내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고 너와 내 집안이 기뻐할지니라. 자기 가족하고 먹는 11조입니다.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은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으니 너는 그를 저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먹는 11조는 그와 그의 가족들, 집안 식솔들, 남종과 여종들, 또 자기 도시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11조입니다. 다른 교단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아마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돌 맞을 겁니다. 아니 11조를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지 11조 갖고 가족 회식을 하고 먹으라고 이렇게 화를 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명절 집회 때 이스라엘의 축제 시기에 10분의 1을 떼어놓았다가 레위인한테 드리는 11조는 이미 드렸고 별도로 축제와 잔치를 위해서 11조를 모아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처소에 찾아가서 그것을 먹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축제 11조, 집회 11조, 가족용 11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남종, 여종, 레위 사람들과 함께 11조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세금 내고 공과금 납부하고 혹시 여러분의 가족은 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일에 쪼들려가지고 수고하고 고생한 자기 아내나 또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지친 아들, 딸들에게 뭔가 좀 먹이고 가족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시간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를 구분해서 따로 떼어놓았느냐. 자, 레위 사람들한테 드리는 11조는 그대로 드립니다. 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7대 명절, 절기 축제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또 10분의 1을 또 따로 내야 됩니다. 따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20%를 따로 떼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구제의 11조가 또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신명기 14장 읽었죠? 거기 28절, 29절에 나옵니다. 너는 3년이 끝날 때 그해 소출의 11조를 다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거는 11조는 11조인데 3년이 끝날 때 합니다. 3년마다 하는 11조입니다. 해마다 하는 게 아닙니다. 3년마다 하는 11조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느냐?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서 그들이 먹게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용도로 구분한 11조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이 11조는 언제 드린다고요? 셋째 해마다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는다 하면은 1년부터 6년까지는 농사를 짓고 7년은 안식년으로 쉬게 됩니다. 그러면 셋째 해는 언제예요? 제3년째, 제6년째. 이때에는 구제의 11조를 걷어가지고 이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들에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는 내 모든 소출의 11조 드리기를 다 마치고 그것을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이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기 가족 먹는 것도 아니고 레위 사람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에게 먹도록 나눠주는 11조입니다. 이것은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입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모스 4장 4절에 보면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3년 뒤에 11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구제의 11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아모스 4장 4절이 3일마다 11조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3일마다 11조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알바해갖고 일당 받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 11조는 뭐예요? 농사지은 거 목축한 것이 11조입니다. 3일마다 새끼 낳는 양 혹시 있습니까? 소가 사흘마다 새끼 낳습니까? 그 해에 난 소출 가운데서인데 심은 지 사흘 만에 이삭이 자라고 열매 맺는 일이 있습니까? 3일마다 11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3일이 아니라 3년 뒤에 3년마다 11조를 가져옵니다. 7년째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쉬기 때문에 따로 땅에 소산이 없습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년 기준으로 제3년, 제6년 이 3의 배수가 되는 때는 그 해 소출의 11조를 모아서 레위인, 나그네, 아버지 없는 자, 과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막연하게 생활이 어렵다,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해서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뭐 직장을 잡은 사람이 아니라 그 여행자입니다. 근데 잠시 있다가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돌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버지 없는 자, 아버지 없는 이 어린 자녀, 미성년자는 경제활동 능력이 없습니다. 뭐 요즘이야 뭐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뭐 알바를 하고 그런다 하지만 당시에는 어린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써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부, 남편을 잃은 과부는 남의 집에 가서 이제 품삯받고 뭐 상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가 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을 도와준 겁니다. 아버지가 있고 자기 부모님이 계시고 또 남편이 있고 또 자녀가 성장해서 적어도 성년이 되었으면 그런 집안은 이제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정말 꼭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의 11조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라서 레위인에게 드리는 11조 있죠. 소득의 11조, 한 해 소출의 11조를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에게 주는 그 11조는 의무사항입니다. 그건 세금입니다. 11조의 조라는 말이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세금 이야기할 때 조용조라는 거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드리는 조, 그 용역으로 부역을 하는 용, 지방 특산물로 드리는 조, 그 조용조. 그 중에 그 곡식을 가지고 관청에다가 납부하는 그 세금, 그 조, 그게 11조의 그 조자입니다. 세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고 강제사항입니다. 안 내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내려거든 유대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안 내려거든 하나님의 백성 하지 말아야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그 의무입니다. 의무 잘 지켰다고 상 줍니까? 저 사람 안 죽였습니다. 표창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도 다 안 죽이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선을 행합니다. 나라에서 명한 그 공동체에서 정한 규칙을 잘 지켰다고 해서 상 주지는 않습니다. 지키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레위인에게 주는 그 11조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11조에는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니까 마지막 문장에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의무로 드리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11조에 대해서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11조를 하면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합니다. 의무로 드리는 11조,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그 11조에는 복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11조에는 나눔과 섬김에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11조라고 하면 대부분 첫 번째 11조만 가르칩니다. 두 번째 11조 가르치는 교회는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목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따로 떼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잔치를 열고 회식을 하고 가사일에 지친 이 아내를 좀 위로해주고 자기 자녀들을 격려해주라고 그런데 11조 쓰라고 하는 교회는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둘째 11조가 있고 구약의 율법에도 셋째 11조, 구제의 11조도 있습니다. 셋째로 언급되어 있는 구제 11조는 3년에 한 번 내는 겁니다. 3년마다 내는 겁니다. 그 1년으로 환산하면은 10분의 1을
뭐 일시적으로 내긴 하겠지만 1년에 돌아오는 부담은 약 3.3%입니다. 그럼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득 중에서 얼마를 따로 구분해서 드렸느냐? 못 드려도 23% 이상은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10분의 1을 칼같이 떼가지고 칼같이 정확하게 100원짜리 10원짜리 하나같이 드리는 걸 가지고 율법의 의무를 내가 다 완수했다. 하나님 앞에서 할 거 다 했다. 이제부터 10분의 9는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은 굳이 따지자면 23.3%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10분의 1만 내는 게 구약시대의 헌물이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자원 헌물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서 명령하니까 의무로만 헌물을 한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이 어떤 게 또 있습니까? 뭐 죄 지어가지고 죄 헌물, 범법 헌물 가져오는 그거는 당연합니다. 죄 문제 해결하려면 희생 헌물을 드려야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근데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주님께 감사 헌물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감사한 일이 생각났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원을 했다. 서원 헌물, 작정 헌물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라.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이 자원 헌물은 먹을 거 말고 귀금속 종류라든지 옷감 종류라든지 참으로 다양한 것들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름이라든지 포도즙이나 이런 것들도 받았는데 금, 은, 놋, 폐물 이런 것도 받았습니다. 이게 왜 필요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성소에서 사용하는 각종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 머리 숫자 나누가 1인당 돈 얼마씩 내라 그렇게 할당하지를 않았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만 내라고 했으니까 꿰피우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내겠지 뭐 나 하나쯤이 안 내도 되겠지 그랬느냐? 나중에 가져오는데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옵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지금 들어온 것만 해도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제 좀 못 갖고 오게 하십시오. 모세가 다시 포고령을 내립니다.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좀 이렇게 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감으로 드리지 말고 자원함으로 드리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게 율법의 의무를 초과하는 그런 헌물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약시대의 헌금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각각 마음에 자원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하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후하게 드리는 것이 율법에 매이지 않고 몇 퍼센트다, 10%다, 23%다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물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집에서 나온 자나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서원으로 인한 봉헌물이나 혹은 모든 자원 헌물의 봉헌물을 드리려 하되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려 하거든 이리 드려라 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서원 헌물, 자원 헌물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이런 헌물을 우리가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먹이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은 기꺼이 당연히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 지파 전임 사역자들을 도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가족들도 돌아보았고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 이웃들도 돌아보았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거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께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뭐 10% 내라, 23.3% 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와 같은 기초 원리들은 그대로 우리에게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하는 자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10분의 1씩 내서 십시일반으로 레위 지파를 도왔습니다. 오늘날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역자들의 생활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이 주를 섬기는 그 일로 생활한 것처럼 말씀 사역자들은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것, 성소와 지성소에서 섬기는 자는 성전에 속한 것으로 살아갑니다.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제단 위에 바친 헌물 가운데 일부를 나누어 받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신약 교회 시대의 사역자들을 위한 이런 후원 제도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17장에 보니까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성막 주변에만 레위 지파가 전부 다 성막 주변에만 몰려 살았던 건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의 도시들이 따로 있습니다. 각 도시별로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문 안에, 내 도시 안에 유하는 레위 사람과 함께 나누라고 했죠. 자기 동네에도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 율법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신앙교육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유다에 살고 있던 어떤 레위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 청년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오고 11조 가져오면 거기서 나눠 받습니다. 또 명절이라고 축제라고 잔치를 하면 잊지 말고 자기 도시에 있는 베들레헴 유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레위인 청년에게 먹을 걸 줘야 됩니다. 아무도 먹을 걸 안 줍니다. 왜? 다 우상숭배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레위인이 먹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 청년이 베들레헴 유다에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를 구하러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에브라임 산지 가니까 거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제사장을 구합니다. 우상지기를 구합니다. 그 보니까 어디 사람이냐? 레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우상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보다 이와이면 좀 신학교 출신 레위 사람을 우상의 전각지기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겠지. 그래 생각하고 고용을 합니다. 먹을 거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돈도 주겠다 하니까 레위인 청년이 반색을 하면서 좋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학교 졸업한 신학생을 받아주는 교회가 없거나 아니면 교회는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아예 후원을 안 해줘가지고 그냥 저기 무당집, 점집에 가가지고 알바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 가서 우상의 정각지기가 됐겠어요? 베들레헴 유다 사람들이 레위 사람을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을 보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백성을 잘 돌아봤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각 처소에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 창고에다가 백성들의 헌물을 받아가지고 채우고 다 해놨습니다. 바빌론 그 페르시아 왕궁에 한번 다녀와 보니까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 보니까 레위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나눠주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어디에요? 먹고 살려고 밭에 일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이 버림받은 바 되었느냐 하면서 이제 야단을 치고 또 보니까 이방인과 결탁해가지고 11조 창고를 헐고 거기에다가 이방인에게 방을 내준 그 사건이 일어나서 그 안에 있는 세간살이를 전부 다 밖으로 던지고 그 자리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11조와 헌물로 느헤미야가 채워놓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역자를 돕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불과 몇 년 전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전도사 부부가 포르노 비디오를 찍어갖고 팔다가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욕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없네. 일반 사람보다 거룩하지 못하네. 비난합니다. 그 전도사 부부를 욕할 게 아니라 그 지경에 이르도록 그들의 삶을 돌보지 않은 그 교회 성도들이 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율법 시대도 아니요, 구약 시대도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어떤 신정 국가도 아닙니다만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나눔과 섬김의 정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희생하는 정신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무감에서 뿐만 아니라 서원 업물, 감사 업물, 자원 업물은 누구든지 원할 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의무감, 부담감, 혹은 내가 헌금 하나 안 하나 우리 집사님들이 보지 않을까, 목사님들이 혹시 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눈치 때문에, 주변 압력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과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헌금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제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또 새로운 어떤 율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헌금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시대 교회 시대의 헌금의 원리를 배우고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하고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런 헌금이 올바른 방법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